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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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큼늘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온 성도들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된 일꾼을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육체와 심령의 질고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건강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얼마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억압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의뢰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사 안수를 우리 교단 평북노회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안수 받기 전에 반드시 그 노회 소속 그 정치부 목사님들에게 면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면접을 받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다른 건 아니라 제 이력 중에 이 장로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력이 한 가지가 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 저는 감리교에서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라면 반드시 물어야 할 장로교 목사로서 물어야 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당신은 장로교 목사가 될 건데 왜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걸 안 물어봐요. 나는 그 나름대로의 대답을 준비하고 갔는데 그때 노 회장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제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었는데 안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생각하긴 선배 목사님들도 저런 개념은 아예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교인들도 개념이 없죠. 교단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면 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의 현재 실정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가장 온전한 진리로 전파하는 교단이 무엇일까? 그 종교 체제가 무엇일까? 정치 제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내 안위, 평안, 만족, 기쁨만 있으면 그게 교회이기만 하면 이단만 아니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손조들은 엄청 놀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혀를 끌끌 차지도 몰라요. 한국 교단의 특징이 요즘 들어서 특징이 나타나는 게 교단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짬뽕이에요. 교회만 부흥할 수 있다면, 사람만 모을 수 있다면, 사람들을 이 빈 자리에 꽉 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인지 가능한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또 과연 그게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일까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게 좋은 거고 많은 게 힘이니까 많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는 태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은요 별 의미 없는 이런 게 왜 써있지? 이런 논쟁들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논쟁은 누구와의 논쟁이냐면 하나님과 인간들의 논쟁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7절입니다. 시작. 전제를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사상의 차이, 사고의 차이,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고 여기는 거에 대한 간극이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그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별로 이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시죠? 또 이렇게 다구치니까 대수롭지 않다 그러면 또 늘 이어겠지. 솔직히 우리 마음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적 요소의 판단, 이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같이 판단하는 건 그냥 좀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덜 똑똑한 사람들의 논쟁거리라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학의 이론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무가치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내 삶이
믿음으로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에겐 이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가십이라면 성경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가십이 아니기에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거를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유이다. 여러분,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의 가치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건 뭐와 연결된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대요. 그래서 기록했어. 기록해. 수만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추려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건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에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만요? 아니요. 모든 복음서에 다 적용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의 이 논쟁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논쟁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논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시고 이제 드디어 입성하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할 거 없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오셨다 하고 막.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좀 환영만 받고 조용히 계셨으면 될 텐데 이 양반이 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성격대로 산단 말이에요. 들어오시자마자 뭐 했죠?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뒤집어 엎은 예가 2번 등장해요. 근데 나머지 공간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도 시끄러운 판에 저 인간이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는 판에 저 인간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데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예수의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힘으로 세력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죽음, 즉 예수를 어떻게 피말려 죽일까 생각한 것 중에 간접적인 게 뭐냐면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 세력에서 가장 우두머리, 인구수로 하면 가장 적은데 실제적인 권세와 파워, 경제적인 힘들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와 논쟁한 기사는 복음서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긴 해요. 사두개인들을 만난 건 딱 한 번뿐이에요. 예수가 논쟁할 때. 그러면 예수와의 논쟁은 뭘 말하는 걸까요? 기득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와의 논쟁을 말해요.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기득권이 사는 삶의 방식에 예수가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선망하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 사두개인처럼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돈 많죠, 힘 있죠, 가문 좋죠, 족보 반짝반짝하죠. 아무나 사두개인 못 돼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만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가문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벗어난 삶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삶이에요. 성경에 없는 삶을 살은 게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침부터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성경대로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죠? 기록된 말씀대로 사시냐고요? 아니라고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가 엇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증해요. 사두개인은요,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둘째치고 사두개인하고 우리하고 딱 세워놓으면 누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까요? 사두개인이요.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냐면 기록된 율법인 모세오경에는 부활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말장난일 뿐이에요. 수준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사는 게 구질구질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갖고 와봐 기록된 말씀을, 가져와가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두개인의 방법들은 가장 전형적인 모범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인 건 또 뭐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다고 믿으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십니까? 그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삶의 질서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삶의 질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삶의 처세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처세하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삶의 처세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왜 절대 없는지 오늘 본문에 그걸 나타내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두개인은 사람이 죽는 순간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복되고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오경 기록된 데도 다 행하고요,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야, 부활은 없는데 죽으면 끝이야. 근데 살아생전에 그가 의인이라고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의인이라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먼저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 이건 2%밖에 안 되는 사두개인들이니까 재물은 당연히 있었겠죠. 왜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니까 그 수입만 하더라도, 그 수고비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까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정치적 권력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2의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는, 권력을 나눌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복이라는 것,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현실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건데, 부활은 없지만 내가 유일하게 다시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뭘까요? 맞아요. 아들 낳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또 다른 나예요.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만 태어나면 그 아들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반드시 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문에 아들이, 죄송합니다, 딸들은 제외해서, 그때는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가문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게, 가문이 수천 년 동안 이어졌다 하면 그 가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부활의 삶을 부인하긴 하지만, 야, 이 인생 이 땅에서 끝이야, 먹고 놀아, 이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절대 환락주의자처럼 살지 않았다고요. 왜?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누가 태어나대? 아들이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로움을 인정받아야지만 누가 태어난다고 믿어요? 아들이 태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예수께 시비거리로 던지는 겁니다. 이 일곱이 예화에 나오죠. 이 일곱 형제가 한 부인에게 결혼했는데 결국엔 자식이 없어 다 죽었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 신앙으로 보면 이 감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인간들,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나중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자,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모세오경에 뭐가 없다? 부활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철두철미한 믿음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시편 127편에 태의 열매는 누가 주시는 상급이래요? 그 이 개념은 누구에부터 왔을까요? 사두개인의 개념이에요. 의인에게 주시는 상급, 당대에 의롭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상급. 물질 없어질 수 있죠. 건강 쇠퇴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요 쉽게 빼앗길 수도 있지만 자녀는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임의대로 내가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작자들은 인위적인 방법, 형님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둘째가 결혼을 하게 해야 하고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으면 몇째가요? 셋째가. 자, 그러면 만약에 본문에는 일곱째까지 아들이 없이 다 죽었는데 이게 아니라 일곱째 때 아들이 딱 태어났어. 그럼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유대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누구만 다시 사는 거예요? 첫째 아들만. 난 건 누가 나왔는데? 막내가 나왔는데. 이게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왜 엄한 놈이 살아? 당사자는 일곱째인데 왜 걔가 첫째 아들이 돼? 첫째의 아들이 돼?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첫째가 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부활은.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반대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원래 반대편이었어요. 절대 서로 합할 수 없는 존재들, 서로 의기투합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성경에는 이들이 딱 한 가지 일에 의기투합을 하죠. 무슨 일 때문에?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는 의기투합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 사상이 고스란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겨지게 된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성전이 무너진 시대를 사는데 핍박도 압박도 시련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세대를 거치다 보니까 어느 집안은 몰살해. 할아버지, 아들, 손자 남김없이 싹 다 몰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으로 본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자기들이 증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다. 개개인이 죽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긴 하지만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은 유대인에게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있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그 말씀의 증거를 줬던 선조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있는 게 맞냐고. 이게 삶의 질문이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붙들고 온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개념이 생긴 거냐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의로운 자를 다시 살리사 그 의로운 자의 다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증거하실 거다. 이게 나중에 어디에 기록되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됩니다. 다니엘서가 여러분 예언서에 와 있어서 가장 앞선 문서처럼 여기지만 아니요, 가장 구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의 태도들이 예수 당시에 부활을 믿고 신뢰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멸망이고 저주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 저들이 의로웠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줄 거야. 우리는 그거 믿고 살래.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부활한다고요? 언제 부활해요? 마지막 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가 끔찍히도 아꼈던 한 가정, 나사로의 가정에 가서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그 누이였던 큰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뭘 물을까요? 부활을 믿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왜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죠? 그냥 알려주세요. 자꾸 묻지 말고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나 믿어요. 언제요? 마지막 때는 살아날 것을. 마르다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다고 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 이론에 대한 신뢰 이런 것 없이 전승으로 왔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는 엉뚱한 말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 아니라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일이 없다고. 이 얘기는 누가복음 20장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두개인들에게 신앙의 전승은 죽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의 삶이 나하고 연결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다 넘겨주는 거예요. 다 넘겨줘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들도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 다 누리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 아들이 필요한데 내가 죽을 때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도 넘겨줍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넘어가는 게 상속이니까 내가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을 언제 넘겨줄 수 있냐면 내가 죽을 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누구를 넘겨준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을 넘겨줬다 생각한 겁니다. 이삭은요, 자기가 죽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을 넘겨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보기에는. 왜? 죽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넘겨줘야 그 아들이 성장해 살아갈 때 내가
여전히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걸 반박해요. 노! 하나님은 죽은 자가 상속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1대1로 사람들과 개입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게 너희들의 생명을 이을 수 있는 후손을 통한 후손에게 전승하고 상속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셔 이 얘기를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명은요?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부활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논리에 있어 이론에 있어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에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진리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삶이라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우선시된 삶, 아들 낳아야죠. 아들.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상관없이 살아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한번 삶의 현실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주지 않으시면 죽을 것 같은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 것, 반드시 하나님이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일하셔야 된다는 우리의 아주 못된 고집과 같은 신앙,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진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가? 사두개인들은 그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진리이기에 붙잡고 살다가 말씀이신 예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예수가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진리로 이끈다는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나의 생명과 직관된 진리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지요. 세월의 을침에 맞춰 삽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눈밖에 나지 않도록 눈치 보고 사는 삶. 신앙의 가치들은 잠깐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우선이기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꺼내보면 된다고 여기는 삶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은 다 똑같은데 사고만, 가치만, 개념만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건 아니에요. 부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 생각이 진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쁘게 마음에 짐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어 말씀에 기록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착각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면 억울한 건 누가 억울할까요?
하나님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지.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제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도 양 목사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요. 오늘 기록됩니다. 녹화도 돼요. 안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사두개인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무엇에 근거한 신앙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세적인 삶의 복을 원하는 것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집스럽게 탐하는 삶이 되면 그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는데 정말로 영생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인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계시는 이만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이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도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는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신실하게 주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이 저희들의 영혼을 사그러들게 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육신의 질병, 고통,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고사를 치르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두렵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건강함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강건함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및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준비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물론 당회원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분들도 정책당회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통상 3번 정도 모여요. 정책당회는 분야별로.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다 모였을 때 끝날 때 그 다음 주에 재직회하고 공동의회 해서 신년 맞이하는 일들을 진행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내년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 때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11일 화요일 근독구역, 13일 목요일 동해 3구역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13일 목요일이 수능고사일입니다. 2026학년도 학생들 입학을 위해 수능고사 치르는 날인데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12시에 이제 기도회 마칠 텐데요. 본당에서 우리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또 같이 쉬고 또 시험 보면 같이 기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목사님 9시에 나와서 꼭 12시까지 해야 돼요? 아니요, 안 그러셔도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만큼. 근데 시간은 되는데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나가는 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의 여건이 저는 10시에 가능한, 10시 오시면 된다고요. 12시 넘어서 오면요, 그거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가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우리 명당 실어드렸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주에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별지 넣어드렸는데 2026년 각 부서 봉사자 지원서 넣어드렸습니다. 봉사 희망하시는 부서 신청서에 표기해서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음에 이미 결정하신 분들은 바로 체크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가급적 여러분 섬기는 일, 또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2주 정도 지원서 넣어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내년에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묻는 귀를 위해 어디에서 봉사할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반 화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재직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참가자 1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문의하실 일 있으면 우리 이동식 목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소명교회에서 있고요. 동해교회 김봉식 목사님 위임 감사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원 동네 남천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동해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 치른 과정 우리 하순난 성도님 이필한 구역에 속해 계시는데 시어머니 별세하셔서 7일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이하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시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하순난 성도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당당하게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